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면서 이번에 미주 러브뉴 대표를 맡아 있는 김향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빙뉴 스텝으로 오게 된 임숙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빙뉴에서 찬양 사역을 맡고 있는 배태성 사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벌써 몇 번째 이쪽 워싱턴 지역을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러빙뉴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러브뉴 사역은 크리스찬 여성들과 사모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세미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8번째 지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워싱턴 지역에 오셔서 하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네, 우리 여성들 특히 이제 사모들 같은 경우에 탈진하기 십상이죠. 너무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누군가를 돌보고 그러나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크리스찬 여성과 사모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수고한 당신 떠나라. 네.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여성과 사모들인 것 같아요. 좀 떠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행복은 행운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행복은 행운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행운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라면 행복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러브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운처럼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설계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쪽 사역에 동참을 하시면서 또 특별히 하고 싶은 간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이제 한국에서도 한 17년 동안 러빙뉴를 섬기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7년 차에 저는 5번을 참석을 했거든요. 와서 섬겼는데 그 러빙뉴를 섬기면서 그 미주 여성들이 이곳에 사모님들 여성분들이 오셔서 회복되는 과정을 저는 옆에서 섬기면서 보게 되잖아요.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좀 어두운 표정들, 힘든 부분들이 2박 3일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경험하고 나서의 그 기뻐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또 나중에 들려오는 그 열심히 또 이렇게 그 행복을 찾아서 또 경험하고 난 그 이후의 모습들을 저희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면서 너무 이 사역을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찬양 사역을 맡고 계시는 사모님, 그냥 사모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이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아니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그냥 목회를 진행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네, 저는 이제 하이패밀리를 통해서 가정 사역으로 섬기고 있고 또 러빙뉴에서는 찬양 사역과 프로그램 진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는데 그때 찬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네, 저희 러빙뉴는 정말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마음을 활짝 여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고민도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지요. 네,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가능할까요? 러빙뉴에 참석해 보면 아실 건데요. 놀라운 일들이 2박 3일 동안 벌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요. 저희 여기 미주 스태프들뿐 아니라 원장님을 위시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 재미있는 일들, 신나는 일들 벌어집니다. 경험하십시오.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근데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수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수천 시간도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 러빙의 가장 큰 강점은 2박 3일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집약된 그런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와 아무리 지쳐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면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뜻대로 러브미 2박 3일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건 말 잘했는데 끝부분이 왜 이래. 네, 아주 짧지만 강력한 경험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네. 공동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또 책을 읽고 할 때는 같이 사역을 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뭐 다 사이를 그 부부라고 하지만은 다 사이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을 원하십니까? 예.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시작했던 사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셨다고. 예. 저희가 이제 제가 하이패밀리 공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하이패밀리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고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정말이지 정반대고 서로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정말이지 결혼 7년 만에 큰 위기를 겪게 됐고요. 가정이 완전히 깨어질 뻔했던 그때에 저희가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가정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가정사역이라는 것은 여성사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성사역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가정사역의 동력의 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목사님께서 또 맡아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 제가 맡아서 하는 영역이 있고 네, 특히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들의 가정 안에서 여성들의 상처나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이 포커싱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가고 있고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력의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러브뉴 사역은 또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사모가 사모의 상처를 가장 잘 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역은 주로 제가 조금 더 많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간에도 이제 처음에는 사랑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갈등도 또 있고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해결을 못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해결을 하면 더 아름다운 관계로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그 공동 대표님께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셨습니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시면 돼요. 결혼은 차이와 차이의 결합이잖아요. 네, 성격 차이, 문화 차이, 생각 차이, 대화 방식의 차이, 남자 여자 차이, 어떤 데는 신앙 수준의 차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이 차이와 차이의 결합. 다른 두 개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거고요. 네, 부딪히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배우자의 뜻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뜻은 배우자, 학습하다, 러닝 이런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정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의 건축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없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끝을 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 이 갈등을 어떻게 잘 갈등할 것인가로 우리가 다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이 나오고요.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을 앓는 아이들이 또다시 탄생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명의 여성들이 모성애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새끼를 불쌍해서 끝까지 버텨내거든요. 근데 이 버텨내는 힘을 상실하게 되면 가정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브뉴 사역은 가정 사역 안에서도 가정이 이미 파괴됐을 때에 그 가정 안에서 한 여성이 혼자서 가정을 지켜내려고 발부둥치다가 완전히 탈진하게 되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이 여성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주게 되면 이 여성이 다시 힘을 얻어서 가정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과 지금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우리가 여성사역인 러브뉴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성을 다시 살려내는 사역이 바로 이번에 진행하는 러브뉴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사역이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그거는 좀 우리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일단은 엄마인 제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러브를 경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리고 제가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가정생활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전해지면서 저희 자녀들은 지금 제가 미주도 왔지만 굉장히 저희 딸하고 같이 러브유를 참석했었거든요. 저의 열렬한 후원자입니다. 이 10일간의 그런 가정을 비워놓고 왔을 때 이제 가정주부로서 뭐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할 테니까 가라. 열심히 섬기고 오라는 그런 후원을 받는데 제가 행복한 거. 가정 러빙유도 섬기고 가정을 섬기지만 너무 행복한. 그래서 러빙유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거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쪽 자녀들은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자녀들이 사춘기 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그 사춘기 자녀를 혹시 같이 생활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제가 해패밀리에서 가정사역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아이들의 사춘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지랄을 떨 만큼 떨어야 멈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한참 반항할 때 반항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다 채워야 그 다음으로 부모를 떠나 한 사람의 인격으로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마음적, 신체적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사춘기 아이들 돌아옵니다. 별별 일이 많이 있죠. 정말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그때를 참아 넘길 수 있는 것, 그 아무것도 없이 참아 넘겨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배웠고 또 배운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봤고 또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 기간이 바로 아이들의 사춘기 기간인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지나야 부모로서 온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무릎이 꿇어지게 되고 많은 여성들은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랄이 여기 아닙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아래. 길 아래. 길 아래. 길 아래 떨어진다는 게 지랄이죠. 예. 정상 궤도를 가고 있다가 정상 네. 궤도에서 호르몬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반드시 돌아오니까 다 같은 이제 목회자고 다 같은 사모고 그런데 그 같이 성경을 보고 다 찬양을 다 듣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더 깨달을 수가 있고 가정 사역에 대해서 가정에 다시 유니온되고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나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도 똑같이 겪은 과정이죠. 목사님하고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3대째 제가 목사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정 생활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저희는 목사님하고 나하고의 그 차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게 됐는데 이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말씀 가운데 다 있었던 거죠.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르야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하고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다. 그 너무나 다른 엉뚱한 마리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저희가
다시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받게 되면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구나. 예, 그전에는 너 틀렸어. 고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하고 나는 다른 거야. 왜 다르냐? 다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정리정돈 너무 잘해요. 저 정리정돈 못해요. 다른 둘이가 만났어요. 너 왜 정리정돈 못하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웠다면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 정리정돈 못해. 나는 정리정돈 잘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너한테 붙여놨을까? 정리정돈 못하는 너를 도와주라고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라는 거죠. 은사.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 사실들을 알면서 옛날에는 왜 화장품 뚜껑 열어놓으면 왜 화장품 뚜껑을 열어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가서 화장품 뚜껑을 닫아주는 거죠. 그러면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변화가 되고 고쳐지는 건데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 둘씩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 작은 것들이 실천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게 되니까 더 풍성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원리들이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사역이죠. 네. 예, 유명한 그 탤런트이자 영화 배우 부부가 있어요. 근데 믿음도 굉장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부인 되시는 그 탤런트 분은 그 참 인고 부부예요. 너무 사이가 좋고 그런데 그냥 뭐 저게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뭐 무슨 쇼윈도우 부부가 아니라 진짜 저 부부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이 와이프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내려놓고 뭐 다 하면은 그대로 바닥에 줄줄이 가면은 자기는 여태까지 그거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다닌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싸우고 있다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남편이 양말을 계속해서 뒤집어 벗어 놓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들이 막 화를 내면서 처음에는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놔. 당신이 이렇게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으니까 애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 내가 언제까지 당신 양말이야 제대로 뭐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이러면서 계속 손가락질 하잖아요. 고쳐보려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속을 뒤집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답은 정리정돈 못하니까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은사잖아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왜 은사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왜 은사 없는 사람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요? 왜 무기로 써요? 무기로 쓰지 말고 은사를 준 건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으면 다시 가지고 와서 제대로 뒤집어 벗어놓으면 다시 뒤집으면 되는데 그걸 뒤집으면서 내 속까지 뒤집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뒤집으면서 그래 내 남편은 양말을 정리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양말을 정리하는 은사가 있네. 이 은사로 내가 내 남편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응? 근데 갈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이런 원리죠. 예. 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대로 그냥 빨면은 나중에 찾아서 신을 때 다시 뒤집어 놓으면 한 번은 다시 뒤집혀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그러는데. 뒤집어줄 때 내 마음까지 뒤집지 그렇죠,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뒤집어진 채로 줘요. 그러면 한 번은 바르게 신고 한 번은 더 뒤집어 신고 그렇게 하겠죠. 이런 제3의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 이제 러빙유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2박 3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런 그 교육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첫날에 5개의 주제가 흐르고요. 이제 첫날에는 여성들이 역할을 감당하다가 탈진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역할을 잘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탈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감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엄마로서 성공하고 있는 거야? 아내로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날에는 그 무너지기 쉬운 자화상을 셀프 이미지라고 얘기하죠. 셀프 아이덴티티라고도 얘기하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주게 되는 그런 주제가 흐르고요. 우리가 둘째 날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역할 감당하다가 받은 상처들, 우리가 쓴 마음을 치료하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그때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 속에 관계를 건축하는 기술보다 관계를 파괴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남편 하나 파괴시키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닙니다. 응?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보면서 아이고 또 성질 부리기 시작하네. 저러다가 또 화내겠네. 소리 지르겠다. 저 표정 보니까 소리 점점 올라가네. 이러다 보면 진짜 소리 지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한 사람을 파괴시킬 힘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을 건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파괴시킬 기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건축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에는 다시 꿈과 비전과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주제가 흐릅니다. 그때 이제 갱년기라는 주제가 다뤄지는데요. 여성들만이 만나게 되는 갱년기 호르몬에 대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건가. 제일 마지막 주제는 죽음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고난은 훨씬 더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주제는 꿈과 소명과 미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주제. 이렇게 5개의 주제가 2박 3일 동안 흐르게 됩니다. 이제 워싱턴 지역에 그 동포들이 많지 않을까? 성도들도 많고 또 안 믿는 자들도 많이 이번 기회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참가하신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요. 회복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덮어두고 살고 있고요. 상처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동물들은 상처를 받으면 햇빛으로 나옵니다. 햇빛을 쬐다 보면 상처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2박 3일 동안 실제 그 안에서 대단히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참가했으면서도 그 공간 안에서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 거고요.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 때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햇빛 속에, 치료의 광선 속에 아마 드러내기만 하면, 감추지만 않으면,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상처는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상처와 행복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네.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상처가 회복이 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로부터 비롯되는 행복, 우리가 이걸 나비의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비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가고 오시고요.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 소망들, 그리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러빙유입니다. 러빙유에 결단하고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 긴장했다. 오시기로 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으니 반을 지나가신 거죠. 이제 마지막 반 믿고 오시기만 하면, 앉아 계시기만 하면 끝까지 진행되어지고 정말 행복으로 춤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어 나가겠는데요. 지금 이제 같이 참여하신 두 분이 또 있어요. 본인 소개들을 좀 해주세요. 네, 러빙유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에스더정 전도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러빙유 이사장 맡고 있는 양수연 사모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러빙유 사역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게 8차인가요? 예, 8차 러빙유 사역에 대해서 스케줄을 좀, 일정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8월 19, 20, 21일 월, 화, 수 3일간 메릴랜드 크라게세나라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번 참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합숙하면서 하는 건가요? 네, 3일간 네,
예, 올해는 대기자가 있고 예,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일찍 마감이 되셨어요. 마감이 되었어요. 됐군요. 네네네, 마감이 되어서 32명의 참가자가 일찍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러빙유를 기대하셔도 좋고요. 예, 그 광고나 또 저희 안내에 따라서 그 참석하실 수 있는 내년 그 스케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양수연 사모님, 이사장으로서 지금 하는 역할과 또 그런 어떤 것들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사장으로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주 러빙유가 8차회까지 이어오면서 상처받은 여성들이 다시 사역자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가한 여성들이, 회복한 여성들이 다시 미주 러빙유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합단체 같이 1년에 한 번씩 러빙유를 함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준비해 가는데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저희들이 또 매달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면서 또 서로를 계속 치유해 가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러빙유 사역의 가장 큰 강점이 한 개인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와서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치유받은 피해자에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성장하신 러빙유를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근데 이 협력이라는 것은 국내 미주 내에서의 협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러빙유 스태프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여러분을 경험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하이패밀리, 이 세 개의 기관이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이 한 명의 여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복한 연대가 있어서 이 사역이 훨씬 더 힘있게, 영향력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